잠언 3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티끌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요.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가장 잘 안 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자기를 낮추는 것, 아주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들 잘 알고 있고, 또 겸손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어떤 게 겸손이라고 다 말은 잘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가장 실족하고 가장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신앙인들 중에 또 그 겸손을 처음부터까지 계속 유지하기란 더더욱 또 쉽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기란 또 찾아보기란 또 쉽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벌써 거역하는 것 자체가 겸손을 잃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는 것 자체가 겸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겸손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을 통해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쓸 정도의 사람이고, 그 정도로 지혜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칠 위치에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상당히 지혜가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세상에 또 이 당시 이 한 국가에 상당한 위치에 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인지 또 잘 명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에게 스승이 가르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부터 그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그 시작이 그와 같다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무지하다고 해도, 인간은 그분 앞에서 정말 무지한 존재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인간은 이렇게 무지하다, 그 무지를 시인하는 것, 이게 대단히 큰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깨달은 것 자체가 지혜를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를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혜, 엄청난 능력, 그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얼마나 측량할 수 있고, 얼마나 말할 수 있고,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 또
자기의 지혜 없음을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굴은 그렇게 자기를 낮춤으로써 그 지혜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되 정말 하늘 위에 그렇게 앉히신 같이 그렇게 낮추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니느웨 성에 그렇게 짐승까지 모든 사람 포함해서 짐승까지라도 그렇게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전 백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잖아요.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추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 없음을 깨달았다면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무지하다고 말해놓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춘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측량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4절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계 안에서 이 천지만물 안에서도 인간이란 존재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교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차원에서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비해. 그런데 일, 사역, 역사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최첨단을 달리고 인간의 과학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비 하나 안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 오니까 그렇게 반갑죠.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무수히 많은 씨종자들을 교배해갖고 많은 종류의 또 많은 양의 그런 곡식들을 그렇게 추수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어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하찮고 우습나.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의 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호를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맞설 때 그때 어땠는가? 바벨탑을 통해서도 그랬고 결국 하늘과 맞서고 하나님과 맞설 때 인간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신과 맞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신의 이름이 막 추락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추락을 하고 예수 이름이 정말 미물맛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맞서고 있는 이 시대, 이게 인간이 잘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세상엔 아마 종말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의 무지를 통탄하고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될 때, 그때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다 실족 갔을 때 회개하는 것, 벌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또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은 겸손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당신 내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그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 겸손함으로 일관될 때 정말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겸손함으로 자기의 영적 생활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